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보내주소서. 우리 271장 통일 찬송가, 그리고 새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주소서 보내주소서. 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귀한 종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뜨거운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 시온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주의 오심을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육체의 것에 머물러서 하나님 내 것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여 안일한 육신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지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정말 많은 민족에게 족속에게 땅끝까지 주님의 나팔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증거하는 그러한 아버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자이온 TV를 세워주셨고 시온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더듬게 하시고 오늘도 강한 역사로 하나님의 아버지여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증거하고 대언할 수 있는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세계 땅끝까지 정말 가기 어려운 곳까지 정말 보내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정말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교사님 되게 하시고, 정말 그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런 영혼들에게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 되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주를 위하여 핍박받습니까?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정말 주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기 원합니다. 또 이후의 모든 사역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또 하나님 생명을 걸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입술이 되어서 증거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귀히 사용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많은 아버지의 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듣는 자들이 정말 비전과 도전으로 다시 일어나서 함께 연합하여서 멋지게 마지막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또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강사로 나오시는 분은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IM 선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 일하고 계시고, 특별히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대안학교와 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에게 환영의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제가 키가 교만해서 잘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머리가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항상 이렇게 교만합니다. 이제 교만해서 저는 참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서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 한국의 현실 가운데 이념적인, 어떻게 보면 전쟁 같고 또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또 주에 있는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들이 진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정말 이 시기가 아름답게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10일 전에 이 나라사랑교회를 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흥이 있을 것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른쪽으로 턴을 하여서 가는데 하나님 직타로 제 가슴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데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제 마음에 그런 것 같았어요. 이 땅에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부흥을 보리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가운데 부흥을 경험시키고, 부흥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부흥을 가르쳐주는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뒤로 요즘 이렇게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이 잘 안 오고, 잠은 잘 자는데 이제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감으면 막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막 나오는, 근데 그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나오기에 우리의 즐거운 헌신을
즐거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제가 그리고 또한 역시 매일 상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매일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번 주 금요일 날 구속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1월 24일 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 참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역은 더 강해졌고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고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역사들을 행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2월 달에 압수수색이 2번 들어왔고 반부패 경제 수사대에 넘겨졌지요. 제가 넘겨졌는데 저를 이렇게 털다가 이제 뭐 안 털리나 봐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경찰들이 털고 있는데 한 6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저를 방역으로 구속을 시키려고 구속 영장을 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검사님이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구속될 뻔했습니다. 근데 구속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 그게 언제냐면 8월 3일 앞으로 5일 있다가 이제 열리는데 거기서 만약에 제가 과반수가 넘으면 당당하게 국립기도원으로 단기 선교를 제가 떠나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영창이라고 부르나요? 구속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뭐 증거 인멸이나 또는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주거지가 불명하지도 않은데 지금 6개월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저를 구속영장을 할 거면 2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고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핍박받는 있는 가운데 또 제가 뭐 먹잇감이 돼서 재물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기꺼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복음 전하고 더 미쳐서 보내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라도 제가 오히려 그곳에서 단기 선교를 했으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자원을 삼아서 저희 다음 세대 사역에 이 비행 청소년이 좀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자원으로 몰고 와가지고 같이 선교하고 한국의 복음 보고 다음 세대가 일어난 걸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괜히 이렇게 기쁜가 몰라요. 근데 저는 사실상 그런 거보다는 주님 뭐 집어넣으려면 넣으십시오. 어차피 저 안식년 가서 8평에서 지금도 8평 사는데 뭐 안식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늘 눈물 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가 한국 땅에 사라지고 교회 안에 우리의 아이들이 벌써 1년 한 6개월 동안 교회를 많이 못 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작은 교회는 둘째치고 이 미자립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우리나라 90% 85%가 되는 이런 작은 교회들은 둘째치고 중형 교회나 대형 교회를 제가 가서 보는데 약 한 2,000명 나오는데 주일학교가 15명 정말 어른들은 2, 3,000명 나오는데 주일학교가 10명, 7명 나왔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비보를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하나님 이 세대가 이 마귀의 계략 때문에 하나님 이 말세대 이 계략 때문에 이 세대가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죽어갑니다며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데 우리 다니엘서 6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다니엘서 6장을 한번 펴주시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였던 다니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6장에 보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자굴에서 나왔던 다니엘. 이 사람이 정말 이 방백들의 즉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다니엘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을 정말 죽이고 싶고 이 사람을 이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고 싶었던 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잡을까 했더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면 제가 사는 거고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즉 사자굴에 넣는 이 법조를 법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국가에서 대통령 직속 법으로, 특별법으로 특별한 기간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이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모든 사람한테 펼쳤고, 다리오 왕이 이 조서에다가 이 자기네 어인을 찍었습니다. 금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특별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특별법, 방역법처럼 특별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몇 번? 하루에 3번씩. 영어로는요, 여기 보면 habitually 이렇게 나와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매일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죠. 특별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늘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갔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했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더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왕이여, 다니엘이 이렇게 됐습니다. 왕의 어명을 어겼습니다.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고 규례대로, 마음 바뀌지 말고 규례대로 하십시오. 그게 대통령법 아닙니까? 예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다 사자굴에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13절에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14절이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눈물을 먹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진짜 사자굴에 넣습니다.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지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며 돌을 굴려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왕이 혹시나 해서 다니엘이 살았지 않을까 하면서 사자굴로 가서 거기 근처에서 불렀습니다.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너를 구원했느냐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가 다니엘이 사자 밥이 됐습니까? 아니면 사자가 다니엘의 침대가 됐습니까? 그 추운 날에 동굴에서 오돌도돌 떠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베개를 삼고 이불을 삼아 그게 자다가 하면서 일어나서 단잠을 자고 왕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왕이심이 기뻐서 할렐루야 다니엘을 탁 끌어낸 거예요. 왕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왕의 명령을 내려요.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을 뼈까지 부셔뜨려서 사자가 먹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단의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를 멸하려는 사단의 전략은 반드시 여러분 이 뼈가 으스러지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네로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로마마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 나라가 5번 바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뀌고 나라가 3번 바뀌었어도 그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예배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그들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심하보 목사님께서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님과 함께 어제 가서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폐쇄됐던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5개 교회가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집회의 자유권을 달라,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달라라고 5교회가 다시 항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허락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콘서트장은 5,000명이 하고 지하철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닥따닥 붙어 다니고 백화점은 문을 한 번도 안 닫는데 죄송하지만 교회는 방역을 다 지키고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리고 방역을 2번, 3번을 하고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장 타격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무릎 꿇지 않고 예배했던 그 교회 정말 수장 같은 우리 종들을 통하여서 이번에 판결을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사회적 거리 다 띄고 방역 다 띄고 여러분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전 김중곤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유신 정권 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하시면 순교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제가 구속되든지 안 되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구속이 되면 영광입니다. 저도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할렐루야 요셉처럼 감옥에 조금이라도 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국립기도원에 아니 사자는 없겠지요. 제가 가는 그곳에는. 그러나 저는 8명의 영혼이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맛보려고 합니다. 바울을 가택연금을 시켰고 감옥에 보냈지만 로마는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로마를 복음으로 가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복음으로 가뒀습니다. 세상은 그를 가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가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복음으로 가두기 위하여 이미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서야 하리라. 내가 세상의 임금 앞에 서야 하리라고 이미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로마로 그래서 소송을 넣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면 여러분 뭘 주시는지 아세요?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조금 더 사랑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줄까요? 감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요즘 기쁘고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내 아빠가 감옥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아빠 얼마나 갔다 오실 거야? 한번 갔다 오면 6개월 갔다 오겠지.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 왜 이렇게 짧게 갔다 오세요, 아버지?
이왕 가는 거 뭐 아버지는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랬더니 알았다, 1년 이상은 갔다 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얘기합니다. 아빠 감옥 갈지도 몰라. 그러면 야, 아빠 꿈이 이루어지는군요. 인도 땅에 가서 감옥 가고 싶다는 게 아빠 꿈이었잖아요. 우리 넷째가 얘기합니다. 넷째가 아빠 꼭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 꼭 해주십시오. 사람들한테 사진 찍힐 때 꼭 이 얘기 해주십시오. 이 얘기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넷째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아들이 넷째 7살짜리가 8살짜리가 이 이야기를 분부하더라고요. 우리 수아가 방역에 있었을 때 여러분 둘째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 억울한 일 많습니다. 저 방역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 신상 털었습니다. 3가지 MBC에서 저를 엄청 인상으로 씹었습니다. 첫째 뭐였죠? 마이클 조 선교사의 학력. 저는 배재대학교 관광경영이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하셔서 자막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력을 좀 하려고 하면 배재대 관광 영어나 경영이나 제가 서울대학교 좀 나왔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배재대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이 아시아 업계 이벤트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통역을 잘해서 한산 모시축제, 대천 머지축제 등등을 다녀가면서 통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저는 군소교단 나왔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군소교단 나온 게 뭐 잘못입니까? 거기서 목사학위 받은 게 뭐 잘못이냐고요. 그럼 우리나라 20만 명 선교사님, 목사님들 중에 8만 명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그 후에 반부패 경제 수사대에 넘겨서 저를 잡으려고 5,100 페이지를 가져왔고요.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신문을 제가 4번인가 5번을 받았습니다. 하도 많이 받아서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떳떳한 건 15년 동안 저는 이 일을 향해 다음 세대가 살던지 내가 죽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땅에 무너지는 우리 하나님의 다음 세대, 여러분 절대 세상 가운데 맡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권을 갖고 소신을 갖고 살아야죠. 저를 집어 넣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싸워서 성소했던 것처럼 저도 있으나 마르나 들어가나 나오나 집어넣으나 형이 받으나 안 받으나 저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선교할 것입니다. 전도를 받은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바로 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3%도 아니고 지금 1%도 안 되는 이 다음 세대 가운데 누군가는 여러분 일어나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애국운동을 통하여서 정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부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흥을 봐야 되면 여러분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잃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부터 찾아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 일으켜야 됩니다. 무너진 영혼들 하나님 앞에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을 말살하고자 작년에 박찬대 의원이 입법을 시켰고 시행령이 코앞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들은 다 죄송합니다. 대안학교들은 불법이 될 것이고 또는 고쳐 써야 되는 다시 건물을 바꿔서 용도에 맞게 바뀌듯이 바꿔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조건이 높아요. 첫째,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둘째, 땅이 있어야 되고, 셋째, 저희가 기독교 책을 가르칠 수가 없고, 넷째, 제일 꼭대기에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이 올라갑니다.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교육감이 올라갑니다. 다섯째, 저희가 창조론인 여러 책들 있지 않습니까? SOT, 아베카, 밥조선 다 불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 이제 기독교 교육 말살 정책에 들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 대안학교들이 지금 하고는 기독교 교육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힘을 모아 우리가 정부와 이야기하고 대화하여서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여러분 이 기성세대의 신앙을 잘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9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장에 이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3번이나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9장에 나옵니다. 또한 역시 이 사람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세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걸 그가 들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배였던 그 당시에 10대의 이 사람이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가 끌려갈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선배님, 믿음의 선배님들인 사람인 바로 특별히 누가?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걸 들었다는 거죠.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정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722년에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다니엘이 4번의 왕이 바뀌고 나라가 3번이 바뀌었을지라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15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이 건축됩니다. 586년 마이너스 515년 하면 정확하게 70년입니다.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1장에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목이 달아날지 몰라도 그가 왜 예배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앙을 그렇게 지켰을까요? 그는 바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던 말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까? 성공하려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성취해서 떵떵거리려고요? 명예를 가지려고요? 남들보다 뛰어나려고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려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70년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나는 나의 선배님으로부터, 나는 다음 세대지만 이 기성세대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받았다.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끌려나갈 때 그 70년 대 회복을 맛볼 것이다. 나 때가 아니라 내 후손 때일 때도 모른다. 그러나 내 자손이 70년 대 회복이 되었을 때라도 그때가 되어질 때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신앙을 전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꿈,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가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꿈을 꿨던 이 다니엘이 자기의 인생을 걸 만큼, 자기의 젊음을 걸 만큼,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걸어서 넘버 2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안위할 수 있고 안정할 수 있고 직책을 가질 수 있고 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이 땅에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인 우리처럼 영원한 예루살렘의 메시아가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온 민족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11장에 12장에 그때 내 민족이 호위하는 군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이르니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즉 무릇 책에서 기록된 모든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을 얻을 것이며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3절 제가 마지막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같으리니 한 자니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는 여러분 그 지혜에 같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는 처음도 알았고 마지막도 알았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다니엘이 예견했던 것처럼 그 구원할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예수님이시지만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주로 오십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날에 우리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어떻게 지죠? 찬양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나라와 백성, 나라와 백성.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라와 백성. 이 찬양 비전이란 찬양 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비전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비전을 가집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 비전을 가집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성공을 위해 자기가 왕의 진미를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이미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입니다. 11장입니다. 여러분,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11장에 이것을 가졌던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보지 못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주셨고, 선진들은 이것으로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쭉 가시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니라. 할렐루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본향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게 어디입니까? 우리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땅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내 거룩한 곳 아버지인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땅을 나그네라 부릅니다. 외국인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외국인이란 얘기는 가야 될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사람이었으면 필리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저는 한국이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바로 다니엘처럼 우리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선교사님이 8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80생애까지 하고 왔답니다. 아예 참 그날 재수없게 같은 배로 미국 대통령이 탔답니다. 사냥을 좋아하던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삶을 즐기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내렸는데
미국 대통령은 빵빠레를 부르며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이 80 노 부부가 그곳에 내렸는데 아무도 화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도착했을 때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주님께, 주님 저는 뭐예요? 저는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 왔잖아요. 주님, 내 나라 왔는데 누가 나를 위로하고 누가 나를 돌보고 누가 나를 정말 안아줍니까? 저 사람들을 보세요. 빵빠레를 부르며 난리가 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미국 선교사님한테 You are not home yet. You are not home yet. 너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그렇지요. 이 땅이 다라면 포기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떵떵거리며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욕먹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위해서 예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될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합시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요,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가야 될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찌하였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라 말씀하셨습니다. 별들을 세라 말씀하신 거예요. 뭘 셌을까요? 세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는 밤마다 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을 바로 이기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고난받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가야 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인도의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디사라는 지역을 많이 섬겼어요. 제가 동영상에 보시면 오리사에 가서 몇천 명씩 집회를 한 게 볼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물을 뜰 수 없고 자기 마을에 쫓겨나야 되고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12년에 사건이 터져서 순교를 약 7천 명이 했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 중에서 훈련을 시켰던 자매인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어느 날 정말 이 오디사의 교회에서 정말 개척교회를 하고 가정교회 비밀교회를 하면서 약 20-30명의 사람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알고 장칼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이 가정과 이 비밀교회에 쫓아왔답니다. 이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 400명의 500명의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둘려 있는 가운데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누가 주동자냐고 물어봅니다. 이 가족이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동자들인 가족에 자기 엄마, 오빠 그리고 아버지를 이 무리 중앙에 이 사람들을 몰아놓고 이들이 장칼을 가지고 그리고 나무와 돌을 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오늘 산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가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저희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빠와 그리고 오빠가 할배를 당해서 내장이 다 잘려지고 그리고 배가 오픈되면서 죽게 되어집니다.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이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 두 여자를 옷을 벗기고 그리고 청년들이 약 20-30명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강간을 합니다.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온몸에 피투성이 된 이 가운데 휘발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런데 이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들에게 불을 붙입니다. 이들이 화형이 되면서 뛰어다니면서 한 말, 바로 그 말이 이 말이었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도전합니다. 우리는 도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고 지금 현대에 그렇게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싸워서 이깁시다. 믿음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야곱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28절 믿음으로 유월절에,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가르고,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31절 믿음으로 기생라합이,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가운데서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자들은 자기가 죽는 거를 부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할 때 더 좋은 부활이 있나 봐요. 그게 뭐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며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구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한 환난을 학대를 받았으니, 와우,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이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This world is not worthy of them. 이 땅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치가 없었더라. 여러분, 가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컵을 사려면 100원이다면 100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즉 그만한 가치의 상응과 보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가치라는 게 This world is not worthy of them.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영어로는 This world,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가치가 그렇게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와 어디를 비교했을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했던 거예요. 봤더니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했더니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것,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 자는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모든 것들 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2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4살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사에 들어가서 모든 것과 성공을 다 이루었지만 31살에 과감히 다 버리고 시분 한 장 다 버리고 그 이후로 집도 없이 차도 없이 또 통장도 없이 지금까지 살면서 다 퍼주고 다 나눠주고 다 버리고 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반부패 경제수사대가 5,000페이지 넘게 저를 털었지만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잡고 제 신분과 제 뒤를 따면서 모욕하고 능욕하고 저가 하는 사역을 손가락질하고 밟았지만 저는 지금 더 많은 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불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에 썼던 이 말씀처럼 저자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뒤에가 무슨 일이 나옵니까? 바로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네로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 AD 67년에 모든 사람을 다 죽임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워서 크리스찬인 로마를 다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칼이 오고 불의 세력이 오고 화형을 시켰지만 여러분 복음은 로마를 가뒀습니다. 313년 그 로마가 국교로 무엇을 만드냐면 기독교로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역 때문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저는 다음 세대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평생 내 인생 걸어서 내 삶을 드릴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욕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많이 이상한 것도 달렸고 오해하고 나를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고 쓸어가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제 부흥이 다시 올 것입니다. 우리 새해던 교회 다시 부흥이 올 것입니다. 우리 나라사랑교회 부흥이 올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자들이 부흥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다시 이 삼천리 방방곡곡 자유민주주의 자주통일을 통하여 한국 땅이 조국 통일이 될 것을 선포하고 10만 선교사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100만 평신도 선교사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멋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다 같이 40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즉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모든 자들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다 같이 한번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해던 교회 그리고 아버지 이것을 보는 모든 자들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사랑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해던 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너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예배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에 일어날지어다. 쓰러진 교회마다 다시 힘이 있을지어다.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며 다같이 우리 주를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자마다 쓰러진 자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시키를 말하였으였습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교회와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이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며 아버지 이 TV를 보며 보는 모든 자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죠? 도전을 받고 더 큰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땅의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또 핍박과 억울함과 정말 그런 것이 올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예배를 하겠지만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골방으로 돌아가서 깊은 기도를 하고 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게 하신 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디테일한 말씀을 우리 김모세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조금 인터뷰식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또 우리가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선교사님 오늘 우렁찬 천사의 음성과 같은 목소리로 또 저희 교회를 또 앰프를 또 찢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제가 찢었나요? 예, 그 정도로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보니까. 찢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영광이죠. 보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교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하신 거 정말 은혜로 끝내고 싶지만 또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뭐 우리 그 한국 교회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회라든지 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다라든지 여러 좀 실질적으로 조금 뭔가 시사하는 그런 또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부분들 조금 제가 집중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말씀 안 하셨을 테니까. 예, 저녁에 시간 충분하니까 보니까. 시간 괜찮으시죠, 그죠? 네, 뭐날셀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날셀 수 있습니다. 체력이 좋으시니까. 좋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말씀 시작하는 처음에 최근에 선교사님께서 그 부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저도 감동으로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한국적인 어떤 뭐랄까 교리적이라고 할까 그런 분위기를 볼 때 또 이스라엘에 또 불꽃이 튀고 있다 보니까
그죠? 네. 또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 같이 그냥 저도 끓는 가마가 부으러 기울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를 해결하면서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내일 하나님 마지막 나팔소리를 울리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선교사님에게 부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조금 제가 또 다시 오늘 또 새롭게 귀가 열렸습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 조금 저희들을 풀어보자면 우리가 마지막 때 다 됐다고 하고 생각하는 것도 보통 우리 선교 단체들이 발표하는 그런 선교 데이터를 보게 되면 모든 종족에게 어떤 그냥 거의 복음이 다 전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뭐 페이퍼상으로는 보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선교사님께서는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그렇죠. 보고서와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보고 체험했던 그런 어떤 괴리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도 그냥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선교 그 종족들이 많이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는지 그런 부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선교학자인 라이프 윈터가 우리가 이제 스위스 로잔대에서 우리 필리핀에 모여서 마닐라에 모여서 할 때 14십창이란 단어를 만들고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족속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240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족속으로 보니까 만 족속인 줄 알았더니 한 2만 족속이 넘더라. 그래서 한 2만 4천 족속으로 분류를 해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월드라든지 이런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를 받은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전도 종족도 있고 전도를 받고 나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미전도 종족이냐를 물어볼 때 지금 이제 통계로 보면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데가 그 2만 4천 개 중에서 약 500개 빼고는 다 전파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의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어떤 분은 만족속도 남았다. 어떤 통계에 의해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대선 볼 때 어디가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민주당이냐 아니면 우파냐 좌파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듯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선교 단체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곳은 만족속이 남았다까지도 나와 있고 어떤 곳은 500족속이 남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편차가 좀 있군요. 선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도의 한 족속이단 말이죠. 그럼 그 족속에 한 명이 복음을 들은 게 다 들은 거냐? 이 족속이 전체 다 들은 게 다 복음을 들은 거냐? 그 통계가 보고서상으로는 그 종족에 예를 들어서 뭐 5천 명의 종족이 있다면 그중 한 명만 복음을 전해도 그 종족의 복음을 다 전한 것처럼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또 5천 명에 전하기까지는 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단 말이죠. 거죠. 그래서 그런 통계들이 이해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되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 아마존에가 약 8,000km가 걸리는데 거기에 7,000 마을이 있어요. 그 7,000 마을에 교회가 들어선 곳이 절반도 안 그러니까 교회가 7,000 마을 가운데 정말 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복음이 7,000 마을 중에 몇 마을까지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3,500개다, 어떤 사람은 3,000개다. 측정할 수도 없고 누가 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확실히 한 건 뭐냐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곧 주님 오실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이데올로기 문제와 국가의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 미얀마 우리 한국의 특성상 성경 해석을 또 다니엘 70이라든지 그런 해석을 너무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도 많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도 많고 복음이 안 전해진 적도 너무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다시 부흥을 봐야 된다. 그래서 10만 선교사 다시 만들어야 되고 곧 주님이 오신다면 그럼 뭐 여기 저기처럼 뭐 어디 가가지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모신다고 막 날짜 정해놓고 막 했던 그 예, 예, 무슨 예. 종교였죠? 그것처럼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죠,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예. 하면 안 되고 예, 예.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시는 걸 신부로 기다린다는 거 네. 정말 이 지역 선교 반드시 이 지역에 교회 다시 부흥시켜야 됩니다. 예, 경점 우리가 느낄 수도 네. 없고 시와 때는 하나님 손에 네. 말린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영역 선교. 그러니까. 그 정치 경제 문화 영역 선교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에 열방 선교 반드시 영역 선교, 이렇게 열방 선교. 예,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열방 선교 이걸 이루어야 시대적으로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족으로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세대별로 이루어야 되고 세대별로. 지리적으로도 이루어야 지리적으로, 되고 예, 예. 영역적으로도 이루어야 예, 되거든요. 예, 예. 그걸 향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 이 코로나 금방 끝납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교회들이 이제 뛰쳐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부흥 볼 것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 빨리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예. 오늘 내일 저도 하늘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멘.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그동안 선교사님들의 예. 피와 땀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종족에게 거의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예.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복음이 끝이 어디까지 전파되었는가는 역시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아시겠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 예, 두 번째 우리 선교사님 대안학교 하고 계시니까 최근에 뭐 중대형 주일학교라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 수가 숫자가 너무 적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다음 세대가 좀 죽어가고 있다. 네. 거기에 대해 상당히 안타까움을 또 표현하셨거든요. 예. 예. 왜 이렇게 지금 주일학교 죽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예. 예, 또 그런 부분과 또 선교사님께서는 대안학교를 IM 선교 하고 계시니까 보니까, 예, 예.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또 청소년들을 살려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가? 일단은 이제 대안학교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대안학교를 지금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안학교보다는 저희 유학 전형 학교로 해서 인앤아웃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하는 네, 학교를 이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박찬대 의원이 법으로 입법을 시켰고 시행령이 떨어지면 이제 대안학교들이 사실 불법 철거를 하든지 예, 불법이 되어지니까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를 아까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대안학교 네. 새로운 입법이 예, 그렇죠. 되면서 조건이 상당히 강화된다고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땅도 있어야 되고 예. 뭐 교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해봤자 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예. 해봤자 편법인데 그 편법을 그 우리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들이대면 우리가 뭐 사실 설계도를 지금 짜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불법 철거처럼 바꿔야 되고 아니면 바꾸든지 아니면 때려 부시든지 두 번째는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설계도를 짜야 되는데 이 설계도가 만만치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몇 조 몇 항까지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예, 의무교육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다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지금 다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물어보신 게 뭐냐면 주일학교 물어봤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거의 80% 이상이 거의 9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는 데가 많아요. 뭐 저출산이라는 핑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세상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금 1%에서 3% 보거든요. 부끄럽지만 저희 세대계도 한 5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10개 교회 중에서 9개 교회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2년 반 동안 저희가 부흥을 보는 것을 뭐 3명 나오는 교회에서 몇십 명이 70명, 80명, 100명이 되는 걸 제 눈으로 봤고 그리고 이 각 교회마다 부흥이라는 걸 봤는데 저희는 굳이 또 대안학교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방과후 학교도 하고 뭐 교회 안에서 방과 후 학교, 예, 스터디 카페도 하고 예. 뭐 학원을 낼 수 있으면 학원에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지 예. 굳이 이제 대안학교로만 알려진 데였지만 그런 데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하여튼 그 다음 세대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방법을 다 찾고 그리고 저희 선교회가 그걸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도록 또 훈련을 시켜드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슴 뛰는
또 아줌마 3, 40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조금 더 아까 그 학신 말씀 중에 대안학교에 대한 그 새로운 입법이 지금 정부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입법이 새로 발령이 되면 나오게 되면 그 이전에 현재 있던 대안학교들은 전부 다 새롭게 나오는 그런 법의 조건에 맞춰야 됩니까? 예, 맞춰야 됩니다. 그럼 상당히 전부 다 어려워지겠네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열악한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있는 그런 대안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등록제로 바뀝니다. 1년을 실행령이 떨어지는데 뭐 정부에서 3월달에 나온다, 5월달에 나온다, 7월, 8월달에 나온다 또 연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법을 지금 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여튼 이번 연도 안에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입법을 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입법 조건에 의하면 입법 예고 중이네 지금. 그래서 입법이 주고 나면 아까 했던 그 제가 설교 시간 했던 교육감 밑에 있어야 되고 영어 교재는 되지 않고 대안학교가 그 담임 목사님 밑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감 밑에. 자 그다음에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진리를 교육하는 게 아니고 세상 교육을 시키라 그 말이네 그러면. 그 과목을 세상이 말하는 과목을 다 가르. 국어, 역사, 국어, 역사, 사회. 이게 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과 거기에 본질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땅도 있어야 되고 또 교사가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교원 자격증. 없을 경우에는 그냥 믿음이 없더라도 어떤 세상 교원 자격증 있는 그런 선생님을 모셔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교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어려워요. 교원 자격증이 대부분 지금 대안학교에 있는 데는 교원 자격증 있는 데를 믿음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교재가 SOT라든지 밥 존슨 이런 게 다 불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다 자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나중에 주시면 저희들이 뭐 보면 대한 링크 해가지고 교육기관 법령 제5조 2항 5에 지금 각 코에 해당하는 스쿨 오브 투모로우, 밥 존슨, 아베카, 알파 오메이드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안학 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2번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등록하는 게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되는데 시행령이 떨어지면 등록제로 바뀝니다. 등록제. 허가제. 그러니까 등록하고 식당을 하려면 식당 하듯이 그 규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학원법에 의하면 몇 평에 무슨 시설에 소방법은 어떻고 나오듯이 그 법령이 여기 제가 정리해 다 놨는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사님 대학교로 보실 때도 지금 현재 기존에 설립된 그런 대안학교들은 새롭게 나오는 그런 법의 조건에 맞지 않는 대안학교들이 많죠. 720개 중에서 거의 한 뭐 600개 이상은 없어지겠죠. 야, 대안학교가 그러면 없어진다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 있다 그 말이네요. 새로운 조건 맞추지 못하면. 그렇죠.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데가 몇 개가 안 돼요. 몇 개가 안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교원 자격증 있는 사람 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되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르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교회들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대안학교를 세워놨는데 그걸 겉으로는 세상 조건에 좀 좋게 맞추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맞추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니 지금 이제 대안학교를 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도 뭐 각종 뭐 편법으로 다 하려고 그러고 각종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교육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걸 내려보내는 압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저희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대안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원의 관리자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금 다 조사하고 있고 이미 2년 전부터 민주시민 대안학교 과가 나와 있습니다. 민주시민 대안학교 과가 지금 광역시나 지자체에 전화를 해보면 민주시민 대안학교 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세종이나 본부나 여기 전화해 보시면 법령을 다 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언제 떨어질 때 얘기하고 그게 떨어지고 나서 1년 유예를 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유예를 주는데 그 안에 하지 않으면 등록제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그럼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현재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이 힘을 합쳐서 현실에 맞는 그런 법을 네. 좀 입법해 달라고 조건 완화라든지 그런 목소리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뭉쳐야 되는 판인데 예. 지금 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예. 또 이게 시행령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기득권층, 즉 기독교 대한 연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예. 작은 교회나 어려운 중간 교회에 있는 교회들한테는 목소리를 낼 수 그러니까 없는 작은 교회나 예. 중간 이하에 있는 교회들 예. 그렇죠.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홈스쿨 제도로 돌리라고 하지만 홈스쿨 제도도 어렵습니다. 사실 법망에 의해서는 법에 의해서는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고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홈스쿨은 내버려 둘 것 같은데요라는 식으로 얘기할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양한 규모의 교회가 그냥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교육을 해왔는데 예. 그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예. 그런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예, 있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예. 예. 기도를 하면서 예. 힘을 합쳐 나가야 그래서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저를 방역으로 집어넣으려는 이유가 예. 구속이라는 게 아직 경찰까지 경찰에서 검찰을 송치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구속이잖아요. 예. 구속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하는 건데 하면 그때 해야지 왜 지금 6개월 지나서 이 시기에 예. 지금 더운 한 여름에 8.15가 다가오는 이 가운데 저를 참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8.15가 여러모로 예.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날이기 중요한 때문에. 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8월 3일 날 또 구속 다시 될지 어떨지 심의를 하신다고 예, 그러셨는데 예. 아니 뭐 심의하는데 뭐 기꺼이 6개월 뭐 1년 뭐 우리 아들이 얘기했듯이 뭐 1년 갔다 오라면 갔다 오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새등교 와주신 게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 그렇죠.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저를 못 보실 수도 있죠. 너무 밝게 또 예.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그 밝은 얼굴에 저도 밝게 대응을 하는 것이 신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그러니까 예. 아이들 기뻐해 주십시오. 예, 기뻐해 이거 주세요. 아무나 뭐 목사님은 예, 영적으로 기뻐하고 예. 축하를 해드리고 싶지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실상은 정말 또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할 것 같은데 조금 한번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따라가야 이 되는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도 예. 세상사를 보기엔 또 뭐 미친놈이겠죠. 지금 저를 보면. 그러나 어차피 오늘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국립기도원에 이제 가고 싶은 마음으로 예, 단기 선교 갔다 오겠습니다. 단기 선교. 제가 뭐 돈을 횡령을 했거나 요셉의 심정으로 예, 제가 뭐 여자 문제를 다니엘의 가졌거나 심정으로 그러니까 예, 그런 정말 아까 다니엘 6장 말씀이라는 9장 말씀도 제가 최근에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예.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네.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그 말씀.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뭐 그 구속되면 내가 또 멘트도 또 준비했습니다. 예. 딱 하고 제가 딱 멘트도 준비하고 멋있게 예. 이번에는 제가 언론에 나와서 정말 기자분들한테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정말 멋있게 저거 정말 큰 흐름상 볼 예수님이라고 때, 큰 하겠습니다. 흐름상 볼 때 대안학교는 저는 문의합니다만은 한 12년 전에 그 교회 대안학교 한때 유행이라고 할까 많이 예. 올랐던 적이 있었죠. 예. 보니까 예. 그 이후로는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IM 선교회 대안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저 선교사님을 다시 세우시면서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다시 한번 교회들이 힘을 쏟도록 예. 뭐 그리고 또 예. 저는 이제 사실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저는 게 아닌가.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부르고 다음 세대 싶습니다. 사역이죠, 보니까. 왜냐면 예. 하나님이 저한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택시 운전하라면 전 택시 운전합니다. 예. 식당 하라면 식당을 하는데 예. 다음 세대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국가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예.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애들 자지 않습니까? 30명째 20명씩 자잖아요.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자살 시도하고 동성애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바른 정말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바른 역사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싶어서 저희가 할 뿐이지. 근데 국가를 뭐 세상으로 싸우겠다고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이 나라를 주님 품에 어느 맡겨야죠.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다 그 미디어에 게임에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는 네. 그런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과 대안학교 하신 것 중에 태안에 대안학교를 하나 세우셔 가지고 네네네. 예, 상당히 잘 운영하셨던 그런 케이스도 있죠. 예.
많이 있죠. 제가 네. 막판에 털릴 때 21개였었는데 아, 21 전국에 뭐 개니까요. 있어서 엄청 예, 그 중에서 그럼 많이 그 대안학교를 운영하신 것 중에서 네. 어떻게 게임에 빠진 건지 청소년들 이끌어냈는가? 네. 예, 그런 일단은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운영하지 않았고요. 예, 예. 일단 저희는 대안학교를 하는 데가 아니라 대안학교를 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가 아니라 이제 하여튼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태아나 얘기하셨는데 예. 어떤 아이가 이제 손목을 걷고 왔단 말입니다. 예. 그 얘가 하나님 만나더니 변화돼서 가족이 변화되고 그 교회가 변화된 걸 봤습니다. 예. 또 한 손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큰 교회 목사님의 손녀였어요. 예. 10살짜리가 갔다 오더니 9살짜리가 나는 왜 사는지 압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가정이 변화되고 그 큰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지요. 또 한 번은 어떤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60여 명의 아이들이 한 13명밖에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손목을 걷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얘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가장 모범생으로 바뀌니까 엄마가 위에 있는 언니들을 다 보냈습니다. 걔들이 또 뒤집어지니까 그 학생이 대안학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네. 저 하면서 아니에요. 그냥 저희 캠프를 보냈어요. 캠프로 보내. 저희가 캠프를 캠프로. 보냈는데 예. 변화돼서 그럼 우리도 이런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 하고 나서 거기에서 사역이 시작돼서 지금 정말 잘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 아이가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요기벳에 그 모세를 담았던 다음 세대와 민족의 역사의 흐름을 담았던 이 역청으로 엮었던 것처럼 역청으로 엮었던 이 뭐라 그러죠? 갈대 상자가 엮어지는 거죠. 예, 예. 어떤 단체는 도저히 여기가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아이가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부모들이 변화되고 미디어가 끊어지고 욕이 끊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며 또 아이들이 변하니까 부모가 변화되고 부모가 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되어지고 이게 변화가 되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7, 80명이 생기고 마지막 우리가 털리기 전께는 한 120명이 생기고 그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보다도 훨씬 작은 교회에서 절반도 안 되는 그 교회에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렐루야. 불붙듯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도중에 지금은 우리를 짓밟았지만 지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는 대안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 캠프 사역을 합니다. 교육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교회가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 여기- 들으니까 저희 심정도 조금 뜨거워지는데.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경찰에서 막 제가 21개에서 돈을 떼돈을 번 주저한 거예요. 예. 제 첫 번째 질문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은 이 쓰는 핸드폰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저입니다. 카카오톡 하는. 네. 그냥 이제 집 없다고 그러죠. 통장 없다고 차 없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먹고 사냐 이러는데 제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학하면 일단 뭐 예. 비리 또 그런 쪽으로 많이 거기서 생각을 많이 하죠, 엄청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압수수색을 2번 들어와서 이 사람들 했지만 지금도 베껴서 저 원래 2월 말에 구속되는 거였습니다. 돈으로 구속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앞에서 자식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내가 집도 없고 통장도 차 없어하면서 애들을 섬겨가면서 제 인생을 다 드렸어요. 제가 애가 5인데 방이 8평입니다. 방 하나에 같이 자면서 아니, 젊으시니까 인생을 다 드린 건 아니고요. 그죠? 예, 계속 드려야죠 이제. 예, 예. 예, 다 드려야 되고 이제 하여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오신 날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방역 때 조용히 했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악마 편집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정말 나는 제 사건에 대해서 뭐 하여튼 거짓말 그런 사람까지 지금 제가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명예훼손 들어가려고 그래요. 명예훼손 들어가고 내가 10억씩 다 청구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아 정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시죠. 예. 네. 그 여쭤보고 싶은 또 질문도 많지만 또 그냥 예. 시간이 늦은 관계로 또 그러니까 예. 다음 8월 3일 또 어떻게 되는가? 예. 8월 3일 예.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될지. 아니 뭐 저는 일단 우리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저를 가도 좋습니다. 예. 기꺼이 갔다가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나오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예. 말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핏발 반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예.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욕을 할 때는 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기뻐하라. 아멘. 즐거워라. 아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이전에 선지자들도 너희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선거에서 이미 선지자들이 반위로 올라가셨네요. 아, 왜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고. 예, 전반적으로 정말 오늘 선거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무엇보다 또 저희 세대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는데 예. 선교사님 또 그런 대안학교 프로그램 그걸 다시 한번 잘 아무도 보내서 없어도 됩니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멘. 예. 앞에 공원이 있는데 예. 아이들이 많이 와서 뛰놀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 나가서 알겠습니다. 교육으로 접근하고 예.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듣고 내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지라도 아멘. 오늘 한 그루의 생명나무를 심겠다. 아멘. 예.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를 맺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선교지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죠. 너무 예, 좋죠. 예. 저 너무 얘기하고 예. 싶습니다. 8월 지금 3일, 제가 출국 금지여서 예. 출국 그러니까 금지를 예. 저 결국 저도 8월 3일 날 이제 잘 안 들어가길 바라고 예. 바라고 예. 예, 만약에 안 들어오면 안 들어가면 제가 다 와서 예, 들어가시면 축하하고 예. 안 들어가시면 감사하고 예, 예. 그렇죠. 또 한번 뭐 선교사님도 발걸음 해